종교. 종교라는 진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으로의 여행은 이제 9번째 여행지 도착했다. 우리는 이 책에 앞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를 알아보았고, 이 책에서 철학, 과학, 예술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이 책 전체의 내용은 진리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인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를 통해 구분했다. 철학과 과학과 예술이 각자의 영역에서 진리 탐구를 위해 애써왔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보통 사람들에게 종교만큼 진리라는 용어와 밀접한 것은 없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결국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종교는 그 어떤 학문 분야보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해준다. 다만 그 답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는 종교가 독단과 배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술 문명 시대에도 종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문화와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금부터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다양한 종교들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종교의 구분. 절대적 유일신교와 상대적 다신교.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나의 종교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종교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을 아우르는 구약이라는 종교다. 이 구약이 종교의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은 보통 세계 3대 종교라 부른다.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 라고 반박할 수 있겠으나 이 세 종교를 3대 종교로 부르는 것은 인구, 지역,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타당해 보인다. 우선 인구로는 이 세 종교를 믿는 인구가 적게 잡아도 전체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대륙을 제외하고 남미, 북미, 아프리카, 러시아, 호주 대륙 모두를 이들 종교가 차지하고 있다. 근현대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세계가 서구 그리스도교 문화권의 역사였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인구, 지역, 역사적 차원에서 세계 3대 종교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들 종교가 진리에 더 가깝거나 더 가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규모 면에서 그렇다는 것뿐이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3대 종교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세 종교는 성서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구분된다. 성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 오래된 증거라는 뜻으로 신과 오래전에 약속했던 약속을 말한다. 천지창조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후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기원전 1000세기경부터 정리되어 왔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으로 서기 1세기 무렵에 활동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은 외적으로는 매우 달라 보이지만 믿음 체계에서 구약의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세 종교 모두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한 유일신과 홍해를 가른 모세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만 시간의 차이 격차를 두고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신약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세 종교로는 구분된다. 우선 유대교는 구약을 절대시하지만 신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교는 구약을 믿고 동시에 신약을 절대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지위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태도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은 구약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신약을 절대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유대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예수라는 인물은 여러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최종적으로 신이 보낸 인물로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남겨준 코란을 절대시한다. 참고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여기서의 그리스도교란 1세기의 나샤랏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를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한다. 그리스도교를 세분화하면 로마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동방정 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각각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로 번역되었다. 동방정교회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서 용어의 번역과 관련해 언어적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신교를 기독교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데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천주교, 개신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기독교로 구분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원래 그리스도교를 번역한 것으로 천주교, 개신교보다 큰 범위와 단어다. 이렇게 보면 유대교,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 동방교회 할 것 없이 모두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디테일에서의 차이가 어떠하든 이들은 모두 세계를 창조한 인격적 존재로서 유일신을 믿고 그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구약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공통점을 기준으로 이들 종교를 구약의 종교 또는 유일신교, 아브라함 계열 종교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는 이들을 묶어서 절대적 유일신교라고 부르려 한다. 절대적 유일신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를 말한다. 전체 신도수를 보면 보잘것없는 규모지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기원이 되는 종교로서 현재까지 전속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대교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유일신 사상을 평가된다. 교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으로서 야훼를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메시아 사상을 따른다는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이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판단하고 분류해서 나온 종교가 그리스도교다. 성서로서는 유대교 성경인 타나크를 중시한다. 타나크는 기독교의 구약 성서에 해당하며 토라, 레비임, 케투팀이 세 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분류의 앞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부른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라는 예언자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세오경이 실제로 모세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종교적으로 모세의 저작으로 믿어왔다. 타나크의 실제 내용은 유대 민족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후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탄생시키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전 세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류가 믿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록이 되었다. 우리는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내용 중 창조와 역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창세기는 아담에서부터 요새까지의 이야기다. 아담, 창세기 내용은 절대적 존재로서의 야훼,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야훼는 첫째 날 가장 먼저 빛을 만들고 이어서 낮과 밤을 정했다. 두 번째 날 하늘이 만들어지고 위쪽이 물과 아래쪽이 물이 나누어졌다. 세 번째 날에 아래쪽에 있는 물을 모아서 바다와 땅을 나누고 그 위에 식물이 심어지게 했다. 아직까지는 해와 달이 없는데 네 번째 날이 돼서야 해와 달 그리고 별이 탄생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땅의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사람이 탄생했다.
7번째 날에 신께서는 안식을 취하셨다. 야훼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남성은 아담은 흙으로 빚어 만들고 여성인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만들었다. 다만 유대 신화에서는 이브 이전에 릴리트라는 여성이 아담과 동시에 창조된 것으로 나온다. 릴리트는 성관계를 중심으로 한 여성 평등을 주장하다가 아담과 갈등을 겪고 결국 홍해로 가서 악마가 된다. 릴리트가 떠났고 혼자 외로워하는 아담을 위해 아담의 갈비뼈를 온순한 이브가 창조되었다. 릴리트의 이야기는 이후 바빌로니아와 메소포타미아에 전파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사라졌다.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가정을 이뤄 태고의 낙원 에덴에 살고 있을 무렵 이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을 하나 있었다. 그것은 야훼께서 금지하신 규율로서 선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먹게 되었고 또한 아담도 이브의 유혹으로 함께 죄를 지음으로써 이들은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이후에 카인과 아벨을 낳았다. 카인은 농부가 되고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다. 둘은 하느님께서 각자 제물을 바쳤는데 하느님에게 각자 제물을 바쳤는데 하느님이 아벨의 것은 취하고 카인의 것은 받지 않자 카인은 질투심에 아벨을 살해했다. 이후 카인은 세상을 떠돌았고 아담과 이브는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노아. 이후 성경에는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야훼가 홍수 심판을 내린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다. 이때 유일하게 2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노아는 신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가족들과 땅의 모든 생물을 태워 죽음을 면했다. 홍수 기간은 40일이었고 방주는 물이 빠질 때까지 150일을 기다렸다가 현재 터키에 위치한 아라산 산에 정박했다. 하느님은 이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남겼다. 바벨탑. 그 다음 이야기는 바벨탑에 대한 것이다. 홍수 심판 이후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바빌로니아 땅에 정착했다. 이들은 도시를 건축하고 벽돌로 피라미드 형태의 탑을 세우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세워 자긍심을 높이고 혹시 모를 야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야훼는 이들의 이도에 노해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다. 말이 혼란스러워지자 사람들은 직업을 멈추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아브라함. 이후 구약 성서 전체의 주인공급 인물인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의 공통된 조상이다.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야훼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 아브라함을 개명하게 됐다.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 이름이야 어떻든 3대 종교의 공통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원래 현재 이라크 지역 수메르의 도시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 야훼는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했고 아브라함은 유일시 야훼만을 남기기를 약속하고 그의 명령을 따랐다. 야훼는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86세 때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얻었다. 나중에 정실부인 사라의 질투와 시기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막으로 떠나게 된다. 장자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직계 조상이 되고 둘째 아들 이삭은 유대인의 직계 조상이 된다. 시간이 지나 이삭이 성장했을 때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했다. 이때 신선했던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명령에 따라 정말로 이삭을 칼로 내려서 죽이고 했다. 칼로 내려쳐 죽이려고 했다. 이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는 이삭 대신 옆에 있던 염소를 제물로 바치게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받을 것임을 약속했다. 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이 소중한 아들을 바치려 한 이 장면은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슬람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다르게 한다. 이때 제물로 바치려 한 아이가 이삭이라 아닌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한다.